연명을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우리들의 심령,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이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강조했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인내하고 충성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죠. 그리고 썩는 것, 그리고 썩지 않은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썩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혈과 육으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성도가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 살지 말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산으로 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권면인 거죠. 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대로 아담 이후로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어떤 악함, 그죠?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탐욕, 그죠? 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외친 말씀 생각나세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뭘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뭘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혈과 육은 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했던 거 버리고, 그렇죠? 회개해야만이 우리 눈앞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첫 번째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눈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눈이 띄어지잖아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적나라한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못 보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렇죠? 막 여기서 밤새 울고 회개하고 다음날 똑같고,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진짜 안 한 거예요.
못한 것 같아. 그거는 그게 못한 것 같아.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전심으로 회개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내 생각의 변화가 있든지 입술의 변화가 있든지 마음의 변화가 있든지, 그러면서 이제 삶으로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삶의, 아니 그 진정한 회개이니까,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눈앞에 가까이 온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 혈과 육,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가르쳐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1절부터는 한 가지 이제 비밀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팔을 불 때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시키고 또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와요? 언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러면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그랬죠? 그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절기거든요. 대림절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고, 이제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기다려? 현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택배라 그래요. 네, 자기가 시킨 물건을 언제 오는지 가장 기다린대. 네, 그것보다 나는 더 기다리고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물론 이제 온전히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나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재림, 다시 오심,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최후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부활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긴 사람들이다. 제가 굉장히 쉬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다선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이 그냥 나오는. 그죠?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시잖아요. 기꺼이 그렇게 죽음을 이김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그 길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서 순교자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그분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잖아요. 같은 길. 같은 길을 간다는 건 같은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면 다른 길이지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던 그분들 앞에, 그분들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찬송만 하지 말고, 찬송을 하면서 패배자로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찬송하는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했어요. 운동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 뭘 흔들어요, 이렇게. 우승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승리의 깃발. 그렇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사단 막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힘없이 잡고 있고 안 잡고 있으니까 지는 거고 넘어지는 거. 끝까지 붙잡읍시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기쁘게 오늘도 흔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선포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무기가 뭐냐? 그것이 지금 힘이 있냐 없냐? 사도 바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사망, 죽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린다면 54절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승리하리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듣는 자는
승리하리라.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중요한 앞에 것들을 꼭 좀 잊으시는 것 같긴 해.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이런다니까.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다음에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하게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지금 말씀이 본문 중에 있었던 거예요.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그다음에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예, 그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오늘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네. 아, 됐네.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네. 이렇게 승리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성도들에게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첫 번째 감사 5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승리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5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첫 번째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믿음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신실하게 서 있으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뉴스, 또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아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맙시다. 서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 그랬죠? 응? 장난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뚜기. 네. 얘도 흔들리기는. 근데 이렇게 막 넘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걔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엄청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딱 서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딱 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있어요. 우리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 말씀, 내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딱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그래서 많이 그랬어요. 오뚜기가 되자. 뭐 이렇게 많이 그랬었는데 오뚜기처럼 되자. 너는 흔들리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 말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힘든데 막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교사 힘드시죠. 전파사장 힘드시죠. 성가대 힘드시죠. 막 힘들고 힘든데 막 계속 막 힘든데도 막 그렇게 하라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막 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내 시선 안에 계속 두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믿고 가졌다고 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게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에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자. 복음을 전하고 뒷걸음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마지막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제자들도 생명 걸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피곤하신데 오시는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헌신하시는 것, 수고하시는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편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망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양 옆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듣는 자는 그냥 살아나리라만 하시면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생각하시면 돼요. 속한 자도 살아나리라.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7절, 5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여명을 헌당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새해 비전
또 구상 중이시고 기도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묵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 다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튼튼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승리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이상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좌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고 더욱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의 귀한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주신 여명월을 또 나눔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귀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